오늘 오후 예배는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확인할 건데요. 항상 우리 서론에 지금 이번 주간에 나왔던 메시지의 가장 핵심들을 정리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9차 아시아 산업인 대회가 말레이시아에서 있었습니다. 네, 거기 주제가 뭐였냐면 세 가지 본질 회복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 나오면 그 수련회라 이런데 주제가 나와요. 근데 그 주제가 뭐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요즘은 목사님이 메시지 주제에 따라서 강의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예전에도 많이 그러셨지만 요즘은 주제 나오고 그 주제에 따라서 메시지 나오고, 그리고 오늘 있었던 도시락 당회 부산에서도 그 메시지 흐름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제목만 살펴봐도 괜찮다. 그러면 흐름을 볼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유목사님 메시지를 요약을 해서 전달하는 게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RTS 나온 우리 목사님들에 대한 기본 생각이 그렇겠지만 전체 같은 한 흐름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뭐 대단한 목사라서 그 메시지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로 이렇게 한 단체 속에 인도받게 하고 계시니, 그러려면 그 단체 하나를, 그런 큰 연합체 하나를 이끌어 가려면 말씀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방향 따라 우리 인도에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 말씀 심부름을 할 수 있는 한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나와오긴 해야 되죠. 그분이 유 목사님이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를 세계복음화의 메시지라고 우리는 붙잡고 인도받는다. 그런 개념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계속 제가 전달을 해서 메시지를 제가 보고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별 의미가 없죠. 핵심 전달하는 거나 뭐 우리 설교 잘 들으면 됐지. 근데 왜 굳이 본문 메시지를 그렇게 전달하냐 그러고 할 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로 모이게 했어요. 그러면 그 모인 단체를 자기들이 머리 잘 써서 그 일을 꾸며가느냐, 그러라고 모이긴 하진 않으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면서 응답문을 여시면서 세계복음화를 해 나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나왔는가는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강에서는 생명운동 일어나는 절대망대를 세워라. 이걸 어떻게 세울 거냐. 우리의 자격부터 생명운동 일어나는 절대망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흩어진 자, 하나님이 파송해 놓은 자면 그 절대망대를 세울 수 있는 적격자다. 그래서 오직 복음, 기도, 전도 그거를 붙잡아라. 다른 길은 없으니까. 그러면 유일성 재창조 나올 거고 24, 25 영혼의 기도로 계속 인도받으면 된다. 이러면 절대망대를 세우도록 도와준 바나바 같은 사람이 일어날 거고 붙여질 거고, 바울과 같은 절대망대가 생길 거고, 이러니 바울이 절대망대였으니 가는 곳마다 절대망대를 만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망대로 생명운동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망대를 붙이십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렇게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생명운동 일어나는 절대망대를 계속 만들어 갈 거냐. 앞으로 우리가 재앙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후대들은 이 재앙의 세계에서 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 빛을 비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제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복음 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은 다 욕하겠죠. 뭐라 그러고 비웃고 그러겠지만요. 그리고 2강에서는 재생산이 일어나는 절대 여정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오직 성령 충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777 기도를 300% 하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다. 이러면 237 치유 서밋이 보이는 거죠. 이방인의 문, 네피림 치유, 회당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아요. 여정을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막 초라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별거 아닌 그런 존재들 같잖아요. 그래서 겨자씨 같아 보이고 그리고 별거 아무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 같은 일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에게 있는 보화밭 숨겨져 있고 그리고 겨자씨가 나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룩은 있으면 확 퍼져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생명운동, 재생산운동 일어나는 그런 절대 여정을 가게 될 거다. 그거를 그런 변하는 것들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걸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재창조의 절대 이종표를 향해 가는 겁니다. 777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계속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1강, 2강, 3강에 공통적으로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뭔가 막 산뜻하게 만들고 뭔가를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사람을 교회로 모으면 사람들이 잘 정착을 하고 그다음에 제자가 될 것 같지만 그거는 내나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기반이 없어도 우리에게 오는 사람한테 자꾸만 해답을 주고 그 사람 응답받게 만들고 결론을 자꾸 내주게 만들면 그 사람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 있든지 또 딴 데로 가든지 그건 우리 알 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붙이시고 하는 거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뭘 계속 누리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상황을 누려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일곱 망대 여정 이종표라는 겁니다. 이러면 응답 속에 망대 여정 이정표가 생기고 그리고 말씀의 성취가 300%로 확실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그 우리 지금 일곱 렘넌트 이게 요셉부터 바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그다음에 깃발 든 사람 일곱 가지 계속 렘넌트의 일곱 가지 단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단어를 가진 포인트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남은 자구나, 또 순례자구나, 정복자구나. 아, 내가 흩어진 자구나. 또 파수꾼, 정탐꾼이구나. 깃발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포인트들이 보이는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뭔가 일 닥치면 그렇지 남은 자, 정복자, 순례자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보이게 되면 내가 버려야 될 것, 누려야 될 것, 찾아야 될 것. 버릴 거는 사단의 망대 12가지일 거고 그리고 누릴 거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매일 매시 매사의 축복일 거고 777을 누리는 거고 그리고 찾을 것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거. 그래서 당연 필연 절대 요거 가지고 계속 누려가라.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 그것도 절대 그것도 생명운동 일어나고 재생산 일어나고 재창조 일어나는 그 응답을 누려. 요거 세 가지 본질 1강, 2강, 3강으로 이렇게 말씀 주신 겁니다. 그 일단 단어들을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씩 둘씩 이제 기억해 놓으시고 이번 메시지 때는 아시아 산업인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셨구나. 계속 이렇게 붙잡아 놓으시고 제목이라도 이해하시고 계속 넘어가시면 됩니다. 세 가지 본질을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그렇게 인도받게 하실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 속에 망대로 만들 거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 속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거냐. 믿으면 됩니다. 망대라는 거는 무너지지 않는 뭔가 이렇게 든든한 구조물처럼 우리에게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것 중에 제일 단단한 게 생각입니다. 건물이 단단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생각이 제일 단단해요. 무너지지 않고 바꿔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망대를 어떻게 세울 거냐? 우리의 믿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믿으면 그게 망대가 돼요. 그 어느 것보다 단단한 망대가 됩니다. 이 망대가 생기면 여정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권능 받아야지만 땅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정을 실제로 가야지만 성취되는 게 나오고 응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정을 가야지 여정이 있어야지 이정표가 의미가 있잖아요. 도로가 없으면 이정표 세워놔 본들 뭐 아무 상관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표지판 있죠. 이정표 있잖아요.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길 가는 사람이 있고 자동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정표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정을 가야지만 이정표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정을 가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이 여정을 7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증거 오게 돼 있고 전도의 역사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발판, 보호자의 발판 10가지를 붙잡고 인도받는 겁니다. 발판이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보호자의 비밀 10가지 가지고 어떤 위기에도 살아남습니다. 어떤 위기 닥쳐와도 나는 독립 그리고 영적인 사실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것 응답을 붙잡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 위기가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 싸우지 않게 이기게 되고요. 서밋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광야길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절대 계획을 찾아냅니다. 보호자의 비밀 10가지. 어떤 위기에도 살아남는 비밀. 그리고 보호자의 확신 5가지 가지고 어떤 문제도 이깁니다. 우리가 문제 이기는 건 뭘 가지고 이기느냐? 우리의 정체성 가지고 이깁니다. 그 정체성에서 뭐가 나오느냐? 확신이 나옵니다. 여러분 문제 오면 깡다구 가지고 열심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내 정체성, 내 신분, 그 신분에서 온 확신 그거 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흐름 9가지는 어떤 상황도 바꿀 수 있는 흐름입니다. 넓이, 높이, 깊이, 위, 아래, 좌우, 과거, 현재, 미래 이 9가지 가지고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운전할 때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근데 앞만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가 나는 거죠. 사고 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주변을 잘 보면 상하 좌우 관계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넓이, 깊이, 높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를 바라보면 어떤 상황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전도제 3, 62가지 가지고 평생의 답을 가지고 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지금 읊어드리려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거를 다 말할 수 있는데요. 일단 말해놓으면 너무 막 복잡하고 그러니까 일단 나중에 이렇게 제가 뭐 표를 올려드리는 게 나을까요? 어쨌든 우리 뭐 기도문 같은 것도 다 올려드리고 그랬으니까 하나하나 찬찬히 찾아보시면 됩니다. 너무 요약된 걸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러던데요. 별 도움 안 됩니다. 그거는 남한테 요약된 거지 나한테 요약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걸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하나 둘씩 내가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나한테 정리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정리됐다고 해서 저한테 말을 들으면 여러분한테 한 50%도 정리가 안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뭐 단어라도 한 번씩 다 찾아보고 성삼위 하나님의 길 그리고 보좌의 발판 10가지 단어 다 나와 있거든요. 뭐 그거 찾아서 이렇게 한 번씩 옮겨 적기만 해도 여러분 거 됩니다. 평생의 답은 전도자의 삶의 본질부터 시작해서 성경적인 전도 전략까지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때 내가 시간 날 때 누리는 게 아니고 오늘 누리는 거예요. 오늘 보호자의 축복으로 예배를 통해 캠프 이렇게 누려가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망대가 만들어진 그리고 우리의 믿음 속에서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얼마나 가면서 이렇게 기도할 게 많습니까? 제가 7망대 기도할 때는 빨리 돌아가는데 이 7 여정은 뭔가 많잖아요. 지금 7개로 나눠놨긴 했지만 62가지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막 쫙 한번 돌리는데 어떤 때는 막 천천히 생각하고 하면 막 30분 이 정도까지 막 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한 단어씩만 놓고도 계속 기도해도 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내 속에 어느 순간 점점 내 단어가 됩니다. 전도자의 삶 그 기본 본질 21가지 저 나왔을 때 그때 우리 랩런트들하고 뭘 했었냐면 하나하나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표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다 외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하나하나씩 저는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그 21가지가 지금 62가지가 되고 62가지가 777로 됐잖아요. 말만 777이지 거기 안에 보면 몇백 가지 돼요 메시지. 근데 그 777이 지금까지 우리가 30년 동안 들어왔던 메시지의 총 요약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칼빈이 처음에 기독교 강요를 썼을 때는 조그만 책이었어요.
그걸 큰 책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칼빈이 죽을 때 기독교 강요를 중보를 해가지고 큰 책이 됐습니다. 그의 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777을 계속 기도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들어왔던 메시지를 다 요약해서 한 손에 갖고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 예배가 복음 편지 끝나고 새생명 새생활 됐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어디 현장에 가든지 5가지 메시지는 전달이 돼야 됩니다. 구원, 치유, 기도응답, 전도, 그다음에 삶 이렇게 5가지는 전달돼야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면 되느냐? 이제는 발판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10가지 발판 우리가 메시지 많이 들었지만 하나하나 뭔지 이렇게 단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때 그 발판을 까는 그런 일들을 계속 메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발판 뒤에는 보호자의 비밀 뭐 10가지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돼요. 랩넌트는 저렇게 웃고 이렇게 즐기는 일을 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 중에 In any case, I must keep going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헤롯 왕이 자기를 죽인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다 알고 제자들이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입니다. 그 지금 영어 성경 찾아보면 이 구절이 잘 보이질 않던데 예전 제가 성경 찾았을 때는 이렇게 NIV에는가 이렇게 나오던가 그럴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내가 가야 될 길 가야 되겠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리니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응답을 주시고 우리를 크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낫게 하시는 거 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또한 실패시키시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갖고 왔든지 그 사람한테 해답을 줘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상처와 배경을 가지고 답을 찾으러 우리에게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해답을 줘야 됩니다. 네가 왜 그렇게 상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창세기 3장 문제, 불신자 6가지 상태 그 속에서 창세기 3장의 근원 문제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분은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로 해답을 줘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해답이 자기는 해답이라고 인식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한테 해답이 돼요. 왜냐하면 너무 상처 그런 아픔 문제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해답을 줘도 해답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6개월 동안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모르겠더라니까요. 6개월 정도 듣고 나니까 그때 뭔가 이렇게 눈꺼풀이 뭔가 암흑 같은 게 청 같은 게 벗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우리 집안이 사단한테 사로잡혀 있었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아 내가 불신자였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복음 제대로 제에게 딱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어떤 걸 갖고 오든지 우리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불신자 상태를 진단해주고 그리고 창세기 3장으로 원인을 짚어주고 해결책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내줘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해답입니다. 전달해줘야 될 해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응답받도록 길을 안내해 줘야 됩니다. 해답이 실제 문제의 해결로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직 기도의 비밀로 이게 되어집니다. 기도에 대해서 개념부터 바꿔줘야 돼요. 야, 너 그거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마. 해결 이미 됐어.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너 문제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야. 오직 기도의 비밀 그리고 실제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도 써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받게 돼 있어. 실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결론 내줘야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게 모든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확실히 붙잡고 원래대로 안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그걸 말해줘야 돼요. 생명운동, 재생산, 재창조 일어나는 길,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로 이 사람이 완전 결론 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 우리 교회는 붙잡아야 될 것.
베트남 복음화가 곧 세계 복음화라는 거,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않으셨어요. 베트남 복음화가 곧 세계 복음화입니다. 제가 베트남 처음 가서 기도 제목이 제일 처음에 이걸 넣었어요. 베트남 복음화가 곧 세계 복음화다.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237개 나라 중에 제일 늦게 복음화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하나 있으니 그게 베트남입니다. 야, 쉽게 복음을 안 받고요. 그리고 복음을 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중 보면 아니고요. 그리고 제자가 그렇게 많이 일어날 것 같아 보이는데도 그렇지 않은 나라가, 만만치 않은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되게 자존심 세더라니까. 되게 상처 많아. 그리고 야, 근데 그게 이 베트남 TCK들한테 보면 그대로 가 있어요. 섬뜩섬뜩 놀라네요, 진짜. 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나라를 붙이셨구나, 이 생각이 정말 갈 때마다, 베트남 랩런트들 만날 때마다 제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랩런트 전도학교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 랩런트들이 완전 원색 복음 속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들은 한국 사람들 와가지고 이렇게 한글 써주면서 하니까 좋고 막 그러긴 할 거야. 그러나 그 중에 숨겨진 제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하실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이 대를 흘러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강사님도 보니까 토요 일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나와서 교회에서 그걸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 귀하다. 그리하고 막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베트남 복음화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뭐라 그러든지, 다른 교회 흔들리든지, 우리 단체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말하든지 난 별로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못하면 그것보다 죄가 없어요. 그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우리한테 맡기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거 딱 붙잡고 하나님 내 사업 축복해 주세요, 그러기도 하세요. 그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 랩런트들도 그거 붙잡고 하나님 내 학업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시키신 일,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망대 여정 이정표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 진정으로 회복되는 응답 있게 되시길 축복하고, 그리고 기도의 여정 갈 수 있는 힘으로 넘쳐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 가지 본질을 회복해 생명운동, 재생산운동, 재창조운동으로 인도받게 하셔서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표 세워지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도록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날마다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응답하심이 우리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보좌의 망대 여정표를 세워갈 우리 다음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특히 우리 선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